5장. 그런데 백성들 중에 일부 유다인 동족들에게 불만이 생겨 여자들까지 아우성을 치는 일이 벌어졌다. 살아보겠다고 목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고 우리는 아들 딸을 잡혔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흉년이 들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어서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모두 잡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황제에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우리는 밭과 포도원도 모두 잡혔다며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한겨레인데 저희 살이나 우리 살이나 무엇이 다르냐. 제 자식이 아까우면 남의 자식도 아까운 줄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우리 꼴을 봐라. 우리는 제 아들 딸의 종으로 팔아먹는 신세다. 딸들이 짓밟 비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손쓸 힘이 없구나. 우리 밭이나 포도는 이미 남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이러한 아우성 소리를 듣고 나는 매가 화가 났지만 마음을 억누르고 회의를 소집하여 유지들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어찌하여 한겨레까지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꾸정을 하였다. 유다인들은 유다와 한 겨레요. 우리는 그 거래가 남의 나라에 팔려갔던 것은 우리가 일찍이 찾아왔어. 그런데 그대들은 제 겨레를 팔아먹었다고 우리더러 다시 찾아오라는 말이요. 그들이 입을 다문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말을 이었다. 이건 정말 못할 짓이요. 우리를 미워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욕이라도 얻어먹지 않으려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할 것 아니요. 나도 내 일가도 내 수아들도 돈놀이를 하려고 장리벽을 놓아봤지만 우리는 그 별일을 포기하기로 하였어. 그러니 그대로 잡았던 밭이나 포도원, 올리브 밭이나 집을 오늘 당장 돌려주도록 하시오. 그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 별일을 받았거든 그것을 돌려주도록 하시오. 말씀대로 돌려주고 별일을 거두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것은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사제들을 불러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맡게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옷자락을 털며 말했다.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털어버리고 실 것이요. 그의 성전에 들어가고 주시는 것을 받아먹지 못하고 빈 털터리로 털려날 것이요. 온 회중은 아멘 하며 야훼를 찬양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은 서약한 대로 하였다. 아르닥사스 황제 제20년에 32년까지 12년 동안 나는 유다 총독 노릇을 하였지만 나와 나의 일가는 총독으로 받아야 할 욕을 타먹지 않았다. 나의 선임 총독들은 양식과 숯값으로 하루에 온 13개씩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총독 다신들도 백성을 괴롭힌 데다가 수하 사람들께도 백성을 압취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발 한때가 또 얻었지만 그 성을 쌓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다. 나의 수하 사람들도 그 힘을 모았다. 인근 여러 나라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제하고 내 식탁에서 먹는 유대인 관리들만 150명이나 되었다. 식탁에는 나의 부담으로 날마다 소 한 마리와 150명이나 되었다. 식탁에서 기름진 양 6마리와 쇠고기도 올라왔다. 갖가지 술도 한 번 나흘이면 10씩 돌았다. 그러면서 나는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백성은 부역으로 먹이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 몸이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6장. 마침내 내가 성사하는 일을 빈틈없이 다 마쳤다는 말이 산발라, 토비아, 아랍인 게세백에 비롯하여 우리 원수들 귀에 들어갔다. 그때는 아직 성문을 만들어 닫지 못할 때였다. 산발라과 게셈은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모노골짜기 희극 빌름으로 오시오. 거기에서 좀 만납시다. 그러면서도 속셈은 나를 해치려는 것이 있으므로 나는 사람을 보내 이렇게 화답했다. 나는 큰 공사를 벌여놓고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어. 내가 이 손을 놓고 당신들에게 내려가면 일이 중단되므로 그럴 수 없어. 그와 같은 전가를 4번이나 보내왔지만 나는 번번이 같은 말로 회답했다. 사발랏은 5번째로 사절을 시켜 같은 내용을 편지를 통하지 않고 보내왔다. 그 내용이 이랬다. 그대가 유대인들을 부추겨 반란을 꾸민다는 말이 온 민족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게셈도 같이 말을 하고 있어. 그대가 성을 쌓는 데는 이런 속셈이 있다는 것이요. 결국은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어. 그대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선포할 예언자들 맞아 임명해 두었다고 하더이다. 이 말은 이제 황제 폐하 귀에 들어가고 말 것이오. 그러니 좀 만납시다. 나는 이렇게 회신을 보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사실무군요. 모두 다 당신이 조작한 내 말이오. 이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어 모두 매기에 풀려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 성산이었다고 하는 짓이다. 그러나 나는 도리어 힘을 내었다. 그때 들리아의 아들이여 무에 타부엘의 손자인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외출할 수 없는 무무에서 내가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만나 본관에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있도록 합시다. 그들이 오늘 밤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숨기겠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살아보겠다고 성전 본관에 들어가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그는 토비아와 사발렛과 매수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겁을 주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한 다음 나의 명성을 떨어뜨려 웃음거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토비아와 산발렛이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시오. 여자 예언자 노아드야에 저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그밖에 예언자 무리도 잊지 마시오. 예월열 25일 50일간에 걸쳐 성청 건축이 끝났다. 이 소식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의 귀에 들어갔고 우리 지에 살던 문민족들은 이 일을 눈으로 보고 매우 놀랐다. 그들은 그제야 그 일을 이룩하는 이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많은 유다 유지들이 토비아의 자조 편지를 구현하고 있었다. 토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니아의 사위였고 그의 아들 여호하단의 벨릭의 아들 모슬람의 사위였으므로 많은 유다인들이 토비아의 맹약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공경하게 토비아를 칭찬하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토비아에게 몰래 일러 바치곤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토비아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받았던 것이다. 7장 성수축이 끝나자 나는 상문을 만들어 닫고 수위들을 배치시켰다. 그리고는 동생 하나니아와 성체 수령 하나니아에게 예루살렘 수비를 맡겼다. 하나니아는 진실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문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땐 문을 닫아 걸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민들이 보초를 세워라. 사람마다 초소를 정해줘 보초를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집마다 내 집 앞에 보초를 서게 하여라. 원체 성이 크고 넓은 데다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아 새 집을 세울 수가 없었다. 나의 하나님께서 유지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 등록시키도록 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나는 첫 귀환민의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바벨론 황제 누부갓네살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다가 예루살렘 유다 지방 서목으로 돌아온 지방인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라 하셀 예수와 느에미 아자리아 라마아니아 나아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벨렉 비고베 느훔 바나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다. 백성들은 수는 바로스의 일가 2172명 스바티아의 137명 아가레의 일가 652명 비핫 모압의 일가 곧 여수와 요압의 일가 1800명 엘가의 일가 1200명 154명 잣두의 일가 45명 자나케나 일가 700명 60명 빈두의 일가 648명 베베의 일가 628명 아하가스의 일가 3322명 아도니캄의 일가 667명 비누의 일가 2068명 아단의 일가 655명 아델 곧 히스기야의 일가 98명 하숨의 일가 328명 베스의 일가 324명 하랍의 일가 120명 기본의 일가 95명 베들레헴과 느토밥 사람 188명 아나도 사람 128명 베나즈 마레 사람 42명 키라 여하시면 그비다 루브라 사람 743명 나마와 게바야 육신 21명 미그마 사람 122명 베델과 이스 사람 123명 누보 사람 52명 다른 엘람의 일가 1254명 히랍의 일가 320명 옐가의 일가 4405명 룩과 하단과 오너의 일가 721명 스바나의 일가 3093명이었다. 사제의 수는 여호다의 일가인 여수와 가문 사람 973명 인밀의 일가 1052명 베스엘의 일가 1247명 하림의 일가 1017명이었다. 레위는 여수의 일가 곧 가드미엘과 빈누와 호다의 일가 74명이었다. 합창단의 아사바의 일가 148명이었다. 수인은 살룸의 일가 아델의 일가 탈몬의 일가 아르베의 일가 하트의 일가 소브의 일가 모두 합해서 138명이었다. 성전 막일꾼은 시아의 일가 하수바 일가 다바돗 일가 케롯 일가 시아의 일가 바돈의 일가 르바냐의 일가
하가바의 일가, 살메의 일가, 하난의 일가, 기델의 일가, 가알의 일가, 루아의 일가, 르신의 일가, 느코다의 일가, 가참의 일가, 옷다의 일가, 바스의 일가, 베스의 일가, 무님의 일가, 느비시스의 일가, 박록의 일가, 하쿠바의 일가, 후르후과의 일가, 바슬라의 일가, 스아다의 일가, 하르사의 일가, 바르코스의 일가, 시스라의 일가, 데마의 일가, 느사바의 일가, 하시타의 일가 등이었다.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은 소테 일가, 소벨의 일가, 브리다의 일가였다. 알라의 일가, 테르돈의 일가, 기멜의 일가, 스부티아의 일가, 하틸의 일가, 보르케스의 일가, 아몬의 일가 등이었다.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의 종인 후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텔마다 텔라르, 구룹과 아돈과 엠멜에 돌아온 사람으로서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후손이 아닌지 알 길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틀라의 일가, 토비아의 일가, 느코타의 일가를 합한 642명이었다. 사제 가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호바의 일가, 하고스의 일가, 바르질레 일가가 그러했는데 바르질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질레 집에 장가들어 처가의 성을 받은 사람이었다. 등록부라 아무리 뒤져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여겨 사제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대사자가 임명되어 우린간 둔비무로 일을 결정짓기까지 거룩한 음식을 들지 못하는 총독의 지시가 그들에게 내렸다. 온 회중을 합해보니 남녀 총 7,337명을 제외하고도 그 수가 42,360명이 되었다. 남녀 가수도 245명이었다. 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가까운 어른들 가운데서 공사에 쓸 돌을 마치는 사람이 있었다. 각하도 금화 1,000트라마와 은 500미나, 쟁반 50개, 제복 30벌을 바쳤다. 가까운 어린들이 공사장 근고에 바친 것은 금화가 2만 트라크마, 은이 2,200미나니가 되었고 일반 백성이 바친 것도 금화가 2만 트라크마, 은이 2,000미나, 제복이 67명이 되었다. 사제들과 네이들과 일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고 합창대원과 수위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예루살렘에 딸린 졸락들에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저희의 성읍에 각각 자리를 잡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저희의 성읍에서 살고 있다가 7월이 제다 일대의 수문학 광장에 모여 선비 에즈라에게 청하였다. 8장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모세와 법전을 가지고 오십시오. 사제 에스라는 그 법전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타났다. 그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 아이들까지 이렇게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두 모여 있었다. 때는 초하루. 그는 수문장 앞 강문에 나타나 해 뜰 때부터 해가 중천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새 힘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려주었고 온 백성이 그 법전을 귀담아 들었다. 선비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단 위에 올라가 섰고 그 오른쪽에는 아따디아, 세마냐, 우리야, 힐기야, 마세아가 왼쪽에서 부디아, 이스라엘, 알기야, 하숨, 하스바따나, 즈가리야, 무슬람이 섰다. 에즈랑 모두 찾아볼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서 책을 펴들자 온 백성은 일어섰다. 에스라가 높이 하늘을 야훼를 찬송하자 백성도 손을 철들고 아멘 아멘하고 용답하여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야훼를 예배했다. 그리고 백성은 일어서서 레위인들이 예수와 바니, 세레비야, 야빈, 야고, 3대 호디아, 마세아, 클라, 다자리아, 유자바라, 하나, 블락에서 법을 배웠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알아듣고 깨치수도록 하나님의 법정을 읽음에 풀이도 하여 주었다. 온 백성은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선비오 사제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일렀다. 이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께 바친 거룩한 날이니 울며 애통하지 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일러주었다. 가서 잔치를 차려 배불리 먹고 마셔라. 미처 밀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도 빼놓지 말고 묵묵히 보내주도록 하여라. 이날은 우리 주님의 날로 거룩히 지킬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야훼 앞에서 기뻐하며 너희를 지으시리라. 레위인들도 온 백성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일러주었다. 조용히 있어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온 백성은 가르침을 깨닫고 마냥 기뻐하며 돌아가서 크게 잔치를 벌이고 없는 사람에게는 묵묵히 나누어주면서 먹고 마시어 좋아했다. 이튿날 사제들은 레위인들과 백성 전부를 대표한 각 가문의 어른들이
선비 에즈라에게 모여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공부하다가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 절기에는 초막에서 지내고 모세를 시켜 법을 분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도 빠짐없이 성읍과 예루살렘에 있는 같은 전가를 보냈다. 산에 가서 오브리나무, 들 올리브나무 가지, 소기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참나무 가지를 꺾다가 책에 있는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너희들은 나가서 나무 가지를 꺾다가 옥상이나 마당에 하나님의 성전들 아래나 수문장 광장이나 에브라임성 광장 할 것 없이 온 사람들은 온 회정은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지 성대한 절기를 지키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로 그날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 기쁨은 어찌다 이룰 수 있으랴. 에스라는 한동안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법전을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들은 7일간 절기를 지킨 다음 광일제 되는 날 규정대로 폐 예배를 드렸다.